여기 우리 이모랑 이모부 이 자리에 계신 게 함께 예배하는 것들이 다른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감격이 되고 감동이 돼서 너무나 그래서 막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자, 누구나 다 어린 시절이 있잖아요. 어린 시절, 추억의 시절, 동심의 시절.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기억나나요? 한 번쯤 지금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특별히 12살 시절. 그때 뭐 하셨나요? 자연 속에서 막 뛰놀고 가족들과 함께 어우러지고 어렴풋이 다 기억날 거예요. 12살 때. 저는 12살 때 이랬습니다. 처음으로 12살 때 이제 야구를 시작했어요. 이 유니폼이 너무너무 그냥 멋있고 그래가지고 유니폼 입고 싶어서 동경의 대상이었거든요. 야구부가. 이 사진을 우리 막내 삼촌이 찍어주셨는데 참 안타깝네요. 저는 이렇게 12살 시절이에요. 어린 시절 얘기를 왜 제가 꺼냈냐면 오늘 본문 스토리가 예수님의 유년 시절이에요. 12살 시절. 사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누가복음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유년 시절인데 본문이 사건이 일어나서 사건. 무슨 사건이냐면 예수 실종 사건. 예수님이 없어져 버렸어요.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나? 자, 본문에 보니까 아까 51절, 41절이죠.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온 가족이 예루살렘에 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3대 절기, 그 중에서 가장 큰 명절, 절기인 6월절 꼭 지켜야 되거든요. 6월절 제사를 드리고 6월절이 그러니까 한국 명절과 같은 6월절이 무슨 뜻이냐면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가 너무너무 강팍하고 완고하고 말을 안 들어서 하나님이 특단의 조치를 취하죠. 마지막 히든카드가 뭐냐면 이집트에 있는 모든 장자를 다 죽이겠다. 이러한 놀라운 재앙을 하나님께서 계획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집 대문에 어린 양 피를 발라라.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천사가 심판할 때 그 피 보고 넘어갈 거다. 이게 넘어갈 거다. 이게 6월절이에요. 히브리 말로 하면 파스카고 영어로 하면 패스오버. 패스오버. 넘어간다.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거든요. 그래서 그 예배를 딱 드리고 잘 드렸어요.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글쎄 예수님이 없어져 버렸어요. 예수님이 없어졌어요. 43절에 보겠습니다.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잃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예수를 잃어버릴 수 있죠? 아마 일행이 많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 가족뿐만 아니라 친척까지 다 함께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 44절에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예수 못 봤냐고 막 얘가 어디 갔냐고.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부모가 아니라도 우리가 감정이입이 다 되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냥 피가 거꾸로 그냥 쏠리는 그런 느낌 아닐까요? 내 자녀를 잃어버린 그 상황. 최악이죠, 최악. 그래서 자녀를 잃어버린 분 보면 정상적으로 생각을 못 하더라고요. 이게 뭐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 패인되고 그냥 어떻게 보면 그 부모님한테는 그 자녀가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그냥 오로지 잃어버린 내 자녀 찾으려. 사람 얼굴이 아니죠, 그냥. 자는 것도 먹는 것도. 그래서 성도님들 이 부분에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와 고통은 뭘까요?
잃어버림 아닐까요? 잃어버림. 네? 건강을 잃어버리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고 내 꿈을 잃어버리고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목적을 잃어버리고 열심히 다니는 직장도 잃어버리고 잃어버림이 참 고통인데 가장 큰 잃어버림이 뭘까요? 가장 큰 상실, 인간에게 있어서 이 사실을 알아야 되거든요. 가장 큰 상실이 뭘까요? 좀 전에 제가 열거한 그 부분도 힘들죠. 그보다 더 큰 상실은 바로 예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냥 예수 잃어버린 한바탕 에피소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 인생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불행과 문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진단하거든요. 예수님이 없는 거, 예수님이 없는 게 그게 죄예요.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바르게 살고 아무리 남한테 잘해줘도 내 마음에 내 인생에 예수가 없는 게 그게 바로 죄다. 하나님의 판단은 그 죄 때문에 너는 지옥 간다. 예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잃어버릴 때, 신앙을 잃어버릴 때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항상 불행이 생겨요. 아닌 것 같은데 바로 그거예요. 예수를 잃어버릴 때 길을 잃어버립니다. 인생길을 잃어버려요.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에요.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생하죠. 예수님을 잃어버린 건 다 잃어버리는 게 극단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누가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모든 인간은요, 무소속이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나 혼자 독립된 개체가 아니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없으면 나 혼자만 있는 거지, 정세민 나 혼자 살아가는 거야, 이게 아니라 예수가 없으면 그 없는 그 자리에 마귀가 있는 거예요. 둘 중 하나예요. 모든 인간은 예수가 있느냐 마귀가 있느냐, 무소속이 없다니까요. 이 엄연한 영적인 현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 그런 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학교에서 이런 거 안 가르쳐 주잖아요. 예수가 없으면 마귀한테 사로잡히는 거예요. 당하는 줄도 모르고 당하는 거예요. 속수무책으로 마귀한테 매이는 거예요. 예수 없이 세상적으로 살고 그냥 즐쾌락으로 살고 오로지 돈, 성공, 명예 여기에만 매몰돼서 살게 한단 말이에요. 마귀가 무슨 흉악범 만드는 거 아니에요. 마귀는 철저히 예수 없이 살아라. 너 혼자 살아. 너 혼자 잘 살지 않느냐. 뭐 예수가 필요하냐. 복잡하고 피곤하게. 그냥 지금 있는 대로 너의 길 가. 이게 마귀의 공작이거든요. 이런 현실이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잃어버린 자가 아닐까. 우리 인간의 현실, 실존, 잃어버린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우리는 왜 예수여만 하는가? 잃어버린 자를 되찾으러 오신 분이에요. 그게 바로 크리스마스예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땅에도 오셨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십니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잃어버린 자를 되찾아주기. 구원은 바로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주는 게 구원이에요.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자, 예수를 잃어버렸으면 난리 난 거예요, 지금. 네.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잃어버렸으니까 그냥 포기합니까? 포기가 되나요? 잃어버린 거 인정하고 그냥 체념하며 살아야 됩니까? 자식이 포기가 안 되잖아요. 그냥 썩을 놈의 새끼일지라도 절대로 포기가 안 되는 게 자식 아니에요. 다시 찾아야죠, 예수를.
다시 찾을 수밖에 없죠. 찾지 않는다면 이건 비상식이죠. 이건 비정상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다시 찾아야 할까요? 어떻게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그 길은 한번 같이 해주세요.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자.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 원점으로 돌아가야 돼요. 원점에서 찾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물건 핸드폰 잃어버렸어요. 카드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찾습니까? 원점으로 막 돌아가잖아요. 거기서부터 기억을 더듬으면서 하나씩 기억의 조각을 맞추어 가면서 찾는 거 아닙니까? 네? 길을 잃어버렸을 때도 원점에서 다시 찾는 거잖아요. 예? 원점이 어딜까요? 우리 인생의 원점이 어딜까요? 원점이 바로 아버지 집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성전이 바로 내 인생의 원점이에요. 그래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하는 거예요. 예수쟁이들이. 교회 문제 많죠. 교회 상처도 받죠. 인간 군상들이 모여서 서로 실수하고 막 별의별 일 막 일어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참 만만치가 않아요. 사람이 어려워요.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그래도 교회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원점이.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세요. 여기 45절 보세요. 자, 44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어디로 돌아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이 원점이에요. 예루살렘은 교회를 의미하거든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46절 같이 읽어요. 시작.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할렐루야. 네. 성전에서 찾아요. 성전에서 해결돼요. 네. 교회 가니까 찾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잃어버린 것들을 교회 가니까 다시 찾게 되는 거예요.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주는 곳이에요. 교회가. 지금 여기 44절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중에서 찾지만 만나지 못해요. 친족과 아는 자가 뭘 의미합니까?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해요. 내 인생의 행복, 내 인생의 기쁨, 내 인생의 위로, 내 인생의 만족,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합니다.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해요. 어느 정도는 위로가 돼요. 어느 정도는 충족이 돼요. 인간의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언젠가는 떠날 수가 있어요. 이별할 수 있어요. 나에게 실망 주고 나에게 상처도 줘요. 근데 우리 인간들이 눈에 보이는 사람에서 찾으려고 해요. 자꾸. 지금 본문에서 말하잖아요. 만나지 못하매 찾지 못하매. 성전에 갔을 때 지금 찾는 거예요. 드디어 만났습니다. 한숨 돌렸어요. 네? 호흡이 제대로 돌아옵니다. 이제 엄마가. 네? 그래서 딱 가서 지금 예수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다시 찾은 예수님의 모습이 막 그냥 막 울고 불고 막 그런 모습도 아니고 막 지금 뭐 천진난만하게 막 뛰어노는 모습도 아니고 너무나 태어난 거예요. 일단 너무나 태어나고 심지어 자 46절 같이 읽어요. 시작.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며 묻기도 하시니. 이거 적응됩니까 이거? 글쎄 애가 어른들하고 토론하고 있어요. 네?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대화만 주고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대답이 어른들을 압도해버립니다. 선생님들을.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뭐 이런 애가 다 있냐, 보통 애가 아니다, 막 감탄하고 충격에 빠진 거예요. 그런 예수의 모습을 보고 부모도 놀라요. 부모도 48절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야단칩니다. 당연히 야단치지 않습니까? 예수야, 너 여기서 뭐하냐? 너를 얼마나 찾았는데, 이놈의 새끼. 야단을 막 치는 거예요. 48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당연하죠. 야단치는 거 그냥 너무너무 기쁘고 반갑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열받죠. 그냥 부모를 속썩이고 그냥 부모 곁에 있어야지. 이런 야단치는 이 엄마 아빠 앞에 아이 예수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죠? 일반적인 대답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엄마, 막 그냥 울고불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이게 일반적인 모습인데 예수님이 뜻밖의 모습, 뜻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한번 같이 해주세요. 예수님의 대답이 인생의 정답이다. 예수님의 대답이 인생의 정답이에요. 성도님들 대답하시는 거 잘 한번 보겠습니다. 자, 49절. 이게 오늘 49절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예요. 49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이렇게 반응하면, 내 자식이 이렇게 반응하면 어떻게 반응할 거예요, 성도님들? 이놈 새끼 봐라. 예? 예. 안 그럴게요, 용서를 빌어도. 예? 근데 지금 어찌하여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적반하장이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예수의 이 대답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이 상황에. 자, 그래서 그 말씀에 이런 모습에 50절 같이 50절 시작.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지금 예수님의 대답은 한 아이의 대답이 아니죠. 말씀이잖아요. 말씀. 지금 예수님의 이 49절의 이 말씀에 이 부모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IQ가 높아도 똘똘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해요. 우리가. 그렇다면 말씀이 막 어렵냐? 그게 아니거든요. 깨닫지 못해요. 대다수가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 누가 깨닫습니까? 길 가는 사람한테 하나님 말씀 전해보세요. 깨닫습니까? 팍팍 이해가 오나요? 감 잡나요? 모르죠. 하나님 말씀으로 대화해보세요. 상대방이 잘 이해를 하던가요? 깨닫지 못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심지어는 그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말씀은 내 머리로 지성으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세상 지식책이 아니거든요. 왜 깨닫지 못할까요? 내 생각과 다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과 달라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어렵고 생각대로 잘 안 되고 하기도 싫고. 내 생각과 달라요. 내 생각과 안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난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게 중요하다고. 나는 이게 급한 것 같은데 하나님 지금 이게 급하다고. 돈 버는 게 지금 중요한데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 이게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틀림없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죠. 오류가 없죠. 우리가 못 깨닫는 거, 우리가 알아먹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 엄마가 5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다시 집으로 갔어요.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효자예요. 부모를 공경합니다. 근데 그 어머니의 지금 모습 보세요.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마리아 엄마가 복 있는 엄마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 어떻게 보면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갈 때 내 마음에 두어야 할 것과 내 마음에 두지 말 것을 잘 분간해야 돼요. 내 마음에 둘 것과 두지 못할 것에 따라서 내 마음의 온도가 달라져요. 내 마음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내 마음의 날씨가 달라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둬야 되는 거예요. 세상 소리들, 돈 버는 것들, 경제, 부동산, 재테크, 여기에만 온통 마음을 두죠. 우리는 귀가 가고. 물론 필요하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근데 그 모든 세상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둬야 돼요. 성령님을 마음에 두어야 돼요. 성령님을 마음에 모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내 마음에 간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마음이 좋아지고 천국 되는 거예요. 저 개척교회 지금 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움 많아요. 그래도 마음은 괜찮아요. 내 삶에 문제 많아요. 낭만의 연속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앞길이 희망적인 것도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괜찮아요. 지금 자존심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니에요. 힘들어 죽겠는데 괜찮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괜찮아요. 정말 좋아요. 이유는 딱 한 가지.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있거든요. 그 성령님이 내 마음 관리해주고 있거든요. 그 성령님이 내 마음 지켜주고 있거든요. 여기 우리 이모들도 알지만 저는 유약한 사람이에요. 연약해요. 유명자씨처럼 똘똘한 사람도 아니에요. 참으로 보잘것 없고 부족하고 무지하고 미련하고 연약한 사람인데 그래도 사는 게 괜찮아요. 이유는 딱 한 가지.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이게 복음이에요. 기독교 복음.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라. 그분을 받아들여라. 그분을 초대해라. 그분을 밀어내지 말아라. 그분을 거부하지 말아라. 네 손에다 성령님을 마음속에 모셔라. 그래서 오늘 메시지, 마지막 메시지가 뭐냐? 우리의 마음에 둘 것이 뭐냐? 오늘 본문 이 사건을 통해서 내 마음에 두어야 할 것 한 가지가 뭐냐? 바로 주님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9절 이 말씀이에요. 이 사실을 마음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4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이 말씀을 마음에 두.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걸 알지 못합니까? 당연히 사람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걸 알지 못하나이까? 이 예수님의 이 말씀,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귀로 듣고 금방 내 마음에서 흩어지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저장시키고 입력시키고 간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에 둘 이 말씀, 왜 사람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까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야 될까요? 별로 나한테는 그게 중요하지도 않고 절실하지도 않고 마음에 와닿지도 않는데 그건 내 마음이고요. 사실은 그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대원칙이에요. 하나님의 정책이에요. 하나님의 정책, 경영 정책. 하나님은 왕이에요. 온 우주의 대통령이에요. 경영자예요. 지도자예요. 그분이 정하신 정책이에요. 어떤 정책이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엉망이고 교회가 욕을 먹고 교회가 교회로서 구실을 못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작정했어요. 교회를 통해서 나는 할 거야. 나는 학교나 학원이나 무슨 국회의사당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나는 교회를 통하여 나는 역사할 거야. 그래서 교회가 귀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부터 출애굽한 다음에 교회부터 만들어요. 교회부터. 복지부터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교회부터 만든다니까요. 순서대로, 하나님의 순서대로 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내 삶의 최우선순위 교회가 되면 돼요. 그래서 교회는 특별 지정 장소예요. 다 교회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스트레스 받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 신랑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집이에요. 장가 올 때 집해 주신 거예요. 선물이에요. 선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다. 주님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이 복이 있대요. 이게 틀린 말이겠습니까? 이게 예? 하나님이 거짓말한 게 아니잖아요. 주의 집에서 만족하리이다. 예? 만족이 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내 인생에 이상하게 만족하게. 그러니까 기적이죠. 신비로운 거죠. 그래서 이 사정권으로 들어와. 일단 교회 와야 돼요. 뭐 은혜 받고 안 받고 두 번째 얘기고, 내가 교회를 안 오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든지 안 받든지 무슨 일이 일어나요? 일단 만나야죠. 나 결혼할 생각 없어도 일단 만나야죠. 소개팅 한번 나가 봐야지 그 사람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일단 교회로 와야 돼요. 일단 사정권으로 들어와야 돼요. 이 사정권 안에. 그게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왜 우리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냐면, 사람은 집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사람은 집에서 살아야 하듯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집에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집에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집에서 살아야 잘 살게 되는 거예요. 네? 집이 있는 자와 없는 자, 그 차이 아시잖아요. 집 없는 사람들 보세요. 노숙자들. 이 꼴을 보세요. 꼴. 집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꼴이 되겠습니까? 내가 육신적으로 좋은 집에서 살고 모든 것이 좋아도 내 영혼의 꼴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거지처럼. 보세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춥고 불편하고. 하나님의 집에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집에서 가출하면 안 돼요. 가출하면, 애들이 그렇잖아요. 가출하면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죠. 가출 청소년들은 대부분 비행 청소년이 됐죠. 나쁜 친구를 만나거나 나쁜 곳에 가거나. 집을 떠나면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요.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집을 떠나면, 성도님들 집 떠나면 뭐다? 집 떠나면 뭐예요? 개고생이듯이 하나님의 집을 떠나면 개고생이에요. 누가복음에 또 나오는 거 탕자 보세요. 아버지 집에 있으면 좋은데 괜히 그냥 헛바람 들어가지고 그냥 재산 받아가지고 집 떠나니까 개고생 시작되고 그냥 돈 다 날리고 폐인되잖아요. 폐인돼.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워. 하나님의 성도들이 있는 교회 무리에서 스스로 갈라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탈하지 말라는, 자리 이탈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소욕을 따른다는 거죠. 나 교회 안 나는 게 편해. 내 맘대로 살 거야. 내 맘대로 사는 게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의 복이 뭔지 아세요? 내 맘대로 살 수가 없어요. 이제는 간섭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무슨 동물의 세계 보세요. 사자가 사냥할 때 무리 가운데 있으면 사냥을 안 하죠. 이렇게 딱 웅크리고 지켜보다가 한 마리가 이탈하면 그 놈이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그죠? 딱 한 마리가 이탈. 주로 사냥은 누가 하죠? 암컷들이 하죠.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수컷들은 같이 놀고 있어. 얼룩만 하고. 항상 여성들이 위대한 것 같아요. 수컷은 놀고 있어. 얼룩만 하고. 근데 암컷이 다 먹여 살려요. 그냥.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한번 같이 해주세요. 아버지 집에 있어야 복 받는다. 교회를 왜 만드셨겠습니까? 복 주려고. 뭐 주를 위해서 일해라, 이건 두 번째고, 복 주시려고. 부모의 마음은 자녀들한테 막 주고 싶잖아요. 내 자녀가 행복해졌으면 좋겠잖아요. 복 받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 주의 집에서 사는 자들이 복이 있대요. 복이 있어요. 교회에서 복을 받아요. 어떤 복을 받느냐? 특별한 복을 받아요. 뭐 교회 나갔더니 뭐 아픈 사람이 치료되고, 내 자녀가 대학 가고, 취업이 잘 되고, 하는 일이 잘 되고, 통장이 두둑해지고, 이것도 물론 복이죠. 근데 기독교를 아주 미세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거죠. 짜장면집 가는데 난 단무지로 나는 충분해. 그런 정도인 거예요. 교회에서 복 받는 거,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는 복을 주는데, 그 복이 바로 성령이에요. 기독교 최고의 선물, 성령의 복을 줘요. 성령님은 백화점 같은 분이에요. 백화점 안에 다 있는 것처럼 성령님 안에 다 있어요. 영적인 것도 있고 육신적인 것도 성령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에게 천생연분이에요, 성령님이. 네. 그래서 교회는 성령 받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첫 마디가 뭐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의 결론이 결론. 성령을 받아야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결론이 납니다. 결론. 네?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 받아서 회복되고 행복해지고 이제 축복하는 곳이에요. 영혼이 먼저 잘 돼서 범사가 잘 되는 곳. 성령님이 이 모든 결과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 왜 옵니까? 주인 만나러 온 거예요. 주인 만나러 온 거예요. 내가 교회 안 나가니까 뭔가 이번 주에 뭔가 일이 잘 안 풀리고 무서워서 내가 교회를 나가야 내가 지금 준비하는 일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잘 돼야 되는데, 이런 심리? 그런 심리도 있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본질은 뭐냐면 성령님 만나려고 오는 거예요. 연애 장소에 연애 장소. 여기는 그냥 사랑받으려고 성령님께 보이지 않지만 지금 내 영혼에 역사한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영혼이 보이지 않잖아요. 만질 수도 없고, 그 실존한 영혼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지금 일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뭔가 감동이 되기도 하고, 말씀을 들을 때 뭔가 자극이 되기도 하고, 말씀을 들을 때 뭔가 찔리기도 하고, 이런 보이지 않는 일들이 내 안에서 막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이게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이게. 그래서 성령님을 꼭 만나야 돼. 성령님 만나지 못하고 교회만 다니는 거, 이거 최악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상처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나한테 상처 준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분명해요. 예수를 제대로 안 믿거나 성령님이 없거나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신자가 아니에요. 성령님 만나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그게 진짜예요. 성령님 만나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하고 교회 봉사만 한다? 이것도 문제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목회자 책임이에요. 누구를 만나 주십니까? 원해야 돼요. 원해야 돼요. 네? 기계적인 분이 아니에요. 로맨티스트예요. 성령님은. 내가 원해야 돼요. 내가 만나고 싶어요. 은혜 받고 싶어요. 내가 원해야 돼요. 그 원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할 때, 성도님들 이 기도만 하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한번 따라해 주세요. 성령님 만나 주세요. 어린아이처럼 이 기도만 하세요. 이게 제일 중요한 기도예요. 교회 가서 다른 기도하지 마요. 그 기도했다고 들어주는 분도 아니에요. 정말 코드가 맞는 기도를 해야 돼요. 아버지 집에 있어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은 주일이고 안식일이잖아요. 성도님들, 우리가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푹 쉰다고 안식이 되던가요? 우리는 너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죠. 아무것도 안 하고 푹 쉬면 그게 힐링이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내 활동 안 하고 쉬어도 안 쉬어지는 적이 있잖아요. 계속 머리는 그냥 복달복달하고 그냥. 예? 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쉬는 것도 잘 못해요. 우리 인간이.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는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예?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는 스트레스 받으면 스트레스 너무 많죠. 우리가 지금 그런 말이 있어요. 옛날에는 뉴욕에서 성공하면 전 세계 어디 가서도 버틸 수 있대요. 바뀌었어요. 한국 서울에서 견딜 줄 알면 전 세계 어디 가든 다 견딘대요. 그만큼 빡센데요. 우리가 사는 데가 그냥 스트레스죠. 그냥 피로 사회에 그냥 안 미치는 게 이상할 정도로. 그러면 스트레스 받았어요. 막 운동하면 스트레스 풀리나요? 어느 정도 풀리죠. 뭐 여행 가면 풀리나요? 막 유흥에 빠지면 풀리나요? 그냥 잊어버려 마시는 거야. 그냥 뒤따 갖다 부으면 스트레스가 풀리나요? 네? 더 뭉쳐요. 더 뭉쳐. 그 순간만 뭔가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도취되는 거예요. 알코올에 의해서.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일종의 마취제예요. 사람은 영혼의 문제가 해결돼야 쉴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성령님이 만지셔야 풀립니다. 성령님이 내 영혼, 내 마음, 내 생각, 내 상처, 내 아픔 성령님이 만져야 풀려요. 엄마 손이 약손이듯이 엄마가 만져줘야 풀리듯이 성령님이 약손이에요. 성령님이 예배 시간에 내 마음 만져줘야 풀리는 거예요. 예배는요, 교회는 풀리러 온 거예요. 풀리러.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 다 사탄에게 매여 있대요. 사탄에게 매이니까 돈에 매이고 성공에 매이고 쾌락에 매이고 세상에 매이고 다 매여 있어. 무슨 이사 갈 때 오늘 뭐 손님 있는 날, 손님 없는 날, 그냥 비가 억수로 장만돼 그날 이사예요. 뭐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코미디야? 왜 이사랍니까 그날? 자유가 없어. 자유가 다 뭔가 미신에 매여 있고, 이 안식일에 주일에 이 매인 것을 다 풀어주는 거예요. 찬양 부르면서 말씀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내 안에 엉킨 것들을 맺힌 게 다 풀리는, 그럴 때 마음이 시원해지죠. 상쾌해지죠. 체한 것들이 그냥 시원해지듯이 사우나 갔다 와서 시원해지는 것처럼. 네? 이게 아버지 집에서 우리가 누리는 복이에요. 우리의 삶에 어차피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어차피 스트레스 받아요. 문제는 뭐냐면 그 스트레스가 풀리느냐 안 풀리느냐, 이 싸움이에요.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문제가 하나도 없고 그냥 항상 만사형통이고 항상 탄탄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이기는 거예요. 감당하는 거예요. 극복하는 거예요. 견디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안식을 누리면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서 평안을 누려. 성도님들 제일 편한 게 내 집이잖아요. 내 집. 5성급 호텔보다 내 집이 더 편하잖아요. 유럽 여행 갔다 와도 집에 들어오면서 한마디 뭡니까? 내 집이 제일 편하다. 네? 아버지 집이 제일 편한 거예요. 평안은 뭐냐?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을 때 평안한 거예요. 집구석이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을 때, 물건이 제자리, 아빠는 아빠의 자리, 엄마는 엄마의 자리, 자녀는 자녀의 자리, 목사는 목사의 자리, 성도는 성도의 자리에 있을 때 그때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 자리가 깨질 때 그때 혼란스러운 거예요. 혼돈이 오는 거예요.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에서 살아갈 때, 아버지 집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충전되고 회복도 되고 힘을 얻어요. 힘을.
아버지 집에 있어야 힘을 얻어요. 내가 힘든 이유가 내 삶이 너무너무 문제가 많아서 힘든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다른 관점에서 보면 힘이 없어서 힘든 거예요. 힘이 없어서 힘든 거예요. 네. 그래서 교회에서 힘을 얻어요. 난 들어올 때는 그냥 파김치처럼 들어옵니다. 절망 가운데 들어와요. 근데 예배 드리면서 힘을 얻어요. 부활의 능력을 얻어요.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힘. 여기서 힘을 얻어서 나갈 때는 개선장군처럼 나가는 거예요. 힘있게. 네. 그래서 이 힘을 쓰려고 먹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부모들, 그죠? 야, 잘 먹어야 힘쓴다. 네. 교회에서 우리가 먹는 거예요. 영혼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여기서 공급을 받는 거예요. 성령이 영혼의 양식에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못 먹으면 영양실조가 되죠. 못 먹으면 면역력 떨어지듯이 질병에 취약한 것처럼 내가 교회에서 은혜 받고 힘을 얻지 못하면 아픈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잘 먹어야 성장하는 거 아닙니까? 잘 먹어야. 여기서 은혜 받고 힘을 얻어야 성장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 고1 때 한참 클 때는 많이 먹잖아요. 고1 때는 이 얘기를 종종 하는데 밥그릇이 냉면 그릇이었어요. 냉면 그릇. 그 전까지는 고1까지는 조금 했거든요. 근데 그 겨울에 그 냉면 그릇에 끼니마다 다섯 그릇씩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가 막 9cm 커버리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여기서 말씀으로 먹고 은혜 받고 그래도 잘 성장하는 거예요. 네? 성장.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점점 성장시키고 자라가는 거죠.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고 미성숙한 게 문제죠. 어른인데 아이처럼. 미성숙한 사람들의 특징 뭐죠? 다 자기 위주야. 자기 중심. 세상을 어쩜 다 자기 중심으로 보는지 몰라요. 예? 그러면 옆에 사람들 피곤하고 힘들게 하죠. 교회에 와서 계속 성장해요. 조금씩 성장해 보세요. 본인도 좋고 주변 사람도 다 좋고. 그래서 52절 보세요.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보세요. 아버지 집에 있는 예수님, 아버지 집에서 살아가는 그 예수님,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요. 아버지 집에서 신앙생활하면 점점 성장하고 사랑스러워져요. 이뻐져요. 성령한다고 이뻐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으면 이뻐져요. 이 얼굴의 낯빛이 다르고요. 거울로 종종 내 얼굴 한번 보세요. 성령이 임하면 얼굴이 화색이 돋고 환해져요. 근데 내 얼굴이 지금 건강 상태가 아니라 뭔가 칙칙하고 어둡고 생기도 없다. 그럼 빨리 교회 오시면 되는 거예요. 교회. 네? 아버지 집으로 빨리 와야 돼요. 네? 영적 피부 관리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점점 좋아져요. 사랑스러워요. 이 예배의 자리, 이 기도의 자리가 사람 만든다는 말 있잖아요. 이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서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좋아지면 그 사람과 함께 사는 사람도 덩달아 좋아지는 거죠. 영향력이 있는 거죠. 이렇게. 부모님은 무조건 예수 믿고 무조건 교회 다녀야 돼요. 그래야 자식이 복 받아요. 지금 내가 내키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하세요. 자식을 위해서라도 내가, 왜냐하면 부모와 자녀가 다 이게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다 흘러가요. 이렇게 흘러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게 있거든요. 이 옛날에 이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유명한 성도자, 목사님 신학자 친구는 이 주크예요. 둘 차이가 뭐냐면 이 사람은 전도 어렸을 때 교회 나오라는 교회 갔어요. 에드워드는. 근데 이 사람은 교회 안 갔어. 싫어, 교회 안 가. 그 후손이 어때요? 이 후손 1390명인데 이게 어떤 사람 분석을 했더라고요. 이거를. 대학 총장 13명, 대학 교수 65명, 판사, 변호사 39명, 100명, 의사 56명, 목회자 100명, 공직자 80명, 이쪽 후손 560명, 거지 310명, 범죄자 150명, 알코올 중독 100명, 창녀 문배. 한 가정만 지금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숱하게
주 예수를 믿어라. 너와 내 가정이 복을 받으리라. 네? 부모가 예수 안 믿고 지금 뭐 그냥 이렇게 살면 똑같아져요. 자녀들도 아무리 무슨 명문고 서울대 나와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집에서 다 알게 되는 거잖아요. 진리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집에서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거 지혜를 알게 되고 여기 예수님 지혜가 잘한다 그랬죠. 지혜가 뭡니까? 지혜는 뭐가 가장 중요한 걸 아는 능력이에요. 인생에게 가치가 뭐냐? 뭐가 중요하냐? 인간은 또 누구냐? 인간은 어떤 존재냐? 그 인간은 어떻게 내가 대해야 되느냐? 내 삶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걸 다 교회에서 성령님이 가르쳐 준다고요. 하나씩 하나씩. 점점 완성형이 돼가는 거죠. 사랑스러워가죠. 그래서 이게 진짜를 알게 되면 지혜는 진짜를 아는 거예요. 진짜를 알게 되면 가짜가 보여요. 짝퉁이 보여요. 진짜를 모르니까 가짜가 진짜인 줄 알아요. 마귀한테 다 속는 거예요.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드디어 결론. 설교가 길었죠. 결론 뭐냐? 한번 같이 해주세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 컴백홈 해야 돼요. 컴백홈. 주님이 기다리십니다. 탕자처럼 돌아오기를 기다려요. 잃어버린 부모의 심정처럼 애타하세요. 세상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 어떤 풍경이죠?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돌아갈 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 돌아가는 게 이기는 거예요. 돌아갈 때 내 인생에 대역전이 일어나고 반전이 일어나요. 축구는 무슨 경기예요? 남의 집 쳐들어가는 경기잖아요. 야구는 뭐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경기예요. 누가 많이 집으로 돌아오냐예요. 신앙생활은 야구 경기 같은 거예요. 집으로 올 때 이기는 거예요. 집으로 많이 와야 좋아지는 거예요. 그게 승리예요. 집에 있어야 됩니다. 한번 같이 해주세요.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한다. 그곳이 내가 있어야 할 곳이에요. 그곳이 나의 집이에요. 그곳이 보금자리입니다. 그곳이 꽃자리예요. 그 자리가 내가 사는 자리예요. 다윗과 같은 이 고백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결론이 성도님들의 결론 되시기를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시고 아버지의 집에 거하시는 복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